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 후 첫날의 중요성.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안식 후 첫날 이후에 벌어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날보다도 오늘은 조금 공부에 가까운 설교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 조금 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학교에 와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집중하시면 또 좋은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보다도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예배의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고 싶어서 이른 새벽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지요. 그때의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안식 후 첫날은 유명한 말이 되었고 그 유명한 말이 유명한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해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날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토요일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또는 주일의 첫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 주일의 첫날 하면 월요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것은 말이죠. 주일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이 주일의 첫날,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일부 교단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특별히 안식일 교회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이 맞다, 안식일이 맞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모였지 않느냐,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에 개신교의 한 95% 정도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주 소수의 안식일 교회와 또 그 외의 몇몇 교회가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는 왜 안식일날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날은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주님에게 예배를 한다면 다른 날보다도 이날로 정하여 드리는 것이 더 의미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이제 주님의 날이다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구절 속에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뗐다 하는 종교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안식 후 첫날 빚어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바울이 너무나 급해서 이 목사님이 내일 떠난다고 하니 아주 설교 말씀이 얼마나 길었는지 낮부터 밤중까지 계속 설교가 되었다. 그러니 자, 몇 가지 중요한 단서는 뭐냐? 안식 후 첫날에 예배로 모였고 떡을 띄었다, 성찬식이 있었고 말씀을 강론했다, 설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 첫째 날로 예배의 날이 바뀌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예배는 반드시 주일날 드려야 하는가? OX. 여러분 어느 쪽에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이제 답을 적어놨는데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의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날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또한 모델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반드시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의 이날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세모이지만 O에 가까운 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너무나 성격이 확실합니다. 분명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 그거 이단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미국 교인들은 어떠느냐? 미국 사람들은 니네가 안식일 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라 까진 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까지는 않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안식일 교회는 이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격과 문화적인 정서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식 후 첫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초대교회의 기록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주목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은 예배하면서 성찬식을 가졌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는 게 바로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후에는 먹는 잔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한번 먹자. 이런 거. 생일날도 모여서 먹고, 기쁜 날도 모여서 먹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종교적인 명절이지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감사절. 이런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명절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증거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마지막 유월절이 그 고난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만찬을 먹어야 됐었죠. 자, 그 기록이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분명히 유월절이 있고 만찬을 하고 함께 이 애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음식 구할 때가 준비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생님께서 그래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음식을 달라. 동네에 가서 좀 준비해 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그 고난주간에 마지막 유월절이 있었고 그 유월절 만찬을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그 애찬하는 그 식사가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조금 방식을 달리 했어요. 마지막 유월절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이 살을 먹고 이 잔을 먹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아.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유월절 행사가 있은 다음에 그냥 친교하는 애찬 정도였는데 이날은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평상시의 만찬이 아니라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당부하시지요. 그래,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곧 죽을 것이고 너희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제 성만찬이 된 건데 나와 헤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유월절 만찬을 먹기까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내가 없은 다음에도 이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시지요. 자, 이 주님의 당부 때문에 기독교 예배가 발전되면서 예배 후에는 항상 성만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도 이런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는 성찬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음식은 늘 하던 대로 애찬. 그러니까 항상 예배 후에는 성찬식이 있었고 애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씁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가 있었고 그때 모이면 항상 떡을 떼는 성찬식이 있었다. 자, 주님은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하며 우리 주님이 당부를 하시지요. 자, 우리 주님이 왜 이 성찬 예식을 하늘나라에 만나서 그때 다시 할 때까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이 당부하신 이유는 헤어지니까 아쉬움 때문에 나를 좀 기억해 줘 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억, 헬라말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남네시스는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한다. 머릿속에 넣고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억은 내가 너희들과 지난 3년여 동안 함께 하지 않았니? 그 3년 동안의 사건을 다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예요. 3년간에 함께했던 시간들, 그 추억들을 회상했으면 좋겠어. 떠올렸으면 좋겠어. 또는 회상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거죠. 단순히 오늘 먹는 이 살과 피에 대해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삶을 회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지난 3년간의 모든 삶을 다 담아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통에 의해서 기독교는 성찬 예식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억해달라.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임무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 믿음 좋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받은 믿음과 축복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조금 뒤에 7절 뒤에 가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칭찬받은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예수님을 떠올리고 회상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서 한순간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사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산업도 가정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시면 우리 나라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어떤 흑암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안식 후 첫날 예배가 있었다. 안식 후 첫날 모이면 성찬식이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식 후 첫날 예배로 모이면 헌금을 드렸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인데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아니, 내가 가는 때에 헌금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약간의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요. 논란될 것도 없는데 누구와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단 종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데 요 성산일동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안상홍이에요. 인터넷에도 많이 아주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안상홍 교회에서 이 구절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우리가 틀리게 해석하고 있다. 자기들이 이제 단서 하나 잡은 거지요.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저 봐라. 매주일 첫날, 즉 안식일 날은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일해서 돈을 받으면 저축해두는 날이다. 저축의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자, 요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게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1절 말씀부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느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2절 말씀에 와서는 매주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얻은 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냐? 자,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어요. 바울 목사님은 한 군데에 모여서 계속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갔다가 에베소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딱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그때의 헌금을 막 준비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왔을 때 부랴부랴 허둥지둥 헌금하지 말고 주일날 각자 헌금한 거 각자 저축했다가 각자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다음에야 비로소 헌금하느라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일요일, 주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헌금은 자기가 매주일마다 관리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날 일해서 돈 벌면 은행에 저축하라는 거랑은 전혀 1%도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 내가 얼마나 엉터리 해석을 하는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니까 재정부장이나 재정부사가 없으니까 헌금을 하면 돈을 관리할 그런 부서가 없으니까 자기가 헌금한 건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면 그때에 헌금을 해야지. 그냥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헌금하려고 허둥지둥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아이고 주일이네 하면서 허둥지둥 헌금했다면 요 말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의 2절 말씀인데 2절 다음 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역시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럴 때에 내가 가면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제 너희들이 매 주일마다 각자 자기 헌금을 관리해 두었다가 내가 가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신실한 어떤 한 사람을 선정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편지와 함께 너희의 은혜인 너희의 헌금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장면이에요. 1절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헌금하는 내용이지
이게 일요일 날은 일해서 저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상홍 교회가 떠들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첫날에 예배했다? 그리고 헌금을 했다? 성찬식을 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예배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헌금은 어떤 정도의 어떤 헌금을 했느냐.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건 분명하고 또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과 또 생활비 헌금을 했었던 것도 분명해요. 자, 그러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 구제 헌금도 했고 선교 헌금도 했고 또 목회자 생활비 헌금도 했는데 11조 했다는 건 신약 성경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11조는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론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해서 찬반 그냥 아주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까봐 이 안식 후 첫날 이후에 빚어지는 이 모든 교회의 풍습들 가운데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11조. 11조가 뭐냐? 우선 11조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던 헌금이었던 게 맞아요. 그리고 11조는 레위인 제사장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세라고 보면 좋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성전세인 이 11조를 의무금으로 바쳐야만 했었어요. 그건 아예 그냥 유대인이면 11조, 11조는 유대인, 이렇게 유대인과 11조는 매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기초 삼아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는 11조가 필요 없다. 이게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후에 예배하면 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한 거는 틀림이 없는데 자, 우리가 과연 이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제 헌금과 목회자 생활비와 선교 헌금은 맞지만 11조는 좀 아닌 것 같다. 폐지해야 되지 않는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틀리는 것도 같고 많이들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글을 쓰는 사람들이 11조를 강조하면 그 사기꾼 목사이고 요즘 목사들이 또 11조를 강조하면서 돈을 뺏어가는 사기꾼 목사가 많다. 그냥 이게 너무나 막 난립이 돼가지고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좀 올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5년 동안 박사 공부를 하고 쓴 논문이 11조는 내면 안 된다는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와가지고 11조는 내면 안 된다고 막 그냥 퍼치고 다녔는데 아무도 사실 들어주지 않고 혼자만 떠들다가 교수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또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막 그렇게 나오고 논쟁할 사람 나와봐라 해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혼자 떠들다가 다시 이분이 영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떠드는 동안 아내를 영국에 두고 왔는데 아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재혼하고 싶은데 당사자 있으면 나타나시오 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자, 여하튼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평생 공부한 게 11조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지금 얼마나 많이 또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 무엇이 정답일까? 자, 우선 말이죠. 이렇게 한번 따져갑시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도 2배 이상 더 두꺼워요. 그 많은 내용도 구약 성경의 내용은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그림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나 정신은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까지 무시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각종 종류의 헌금이 나와 있고 물론 11조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했듯이 11조는 유대인들의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성전 운영비로 들여진 성전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내도 된다. 헷갈리는데요. 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밑거름이 되고 그림자가 된다면 11조라는 단어는 좋아. 단어는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왜 맞는가?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종사하는 직분자들의 전례를 들어서 설명한 성경 구절이 명백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헌금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고 다만 그렇게 11조라고 하는 단어, 명칭이 쓰기 싫으면 다른 말로 바꿔서 써도 괜찮지만 역시 그 정신은 살아있고 역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성전 유지비를 위해서는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아니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한테 물어봤는데 유대인들도 11조를 안 낸다고 하더라. 자, 유대인이 11조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11조 내니? 우리 안 내. 왜 안 내니? 여기는 회당이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성전 유지비는 받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1조가 과연 없어져야 하는가, 있어져야 하는가? 예수님이 11조를 인정하신 구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정의와 믿음도 행하여야 하고 11조도 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한다. 라고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11조를 부정하는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걸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우리 주님은 교회가 형성되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은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전도하라. 교회에 주신 말씀 엄청나게 많아요. 복음서 가운데에. 자, 11조에 대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 운영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세에 해당하는 11조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딱 한 번 사용하신 거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성전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어떤 헌금의 정신과 내용과 교훈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야 하고 한다면 11조라는 이 좋은 말이 있는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11조라는 명칭을 여러분이 안 써도 좋아요. 자, 그런데 11조를 강조하는 현대의 목사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런데 신약 성경은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한다는 거 아세요? 11조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딱 한 번 쓰셨지만 그 이후에 없다라고 치더라도 헌금의 분량은 11조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 보겠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함이니. 힘 닿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너희가 헌금을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많이 드리면 많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11조는 안 해도 좋습니다.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멋있는 목사님이 있다. 11조 강조하지 않는 목사님이다 하면서 와갖고는 있는 힘대로 돈 더 내십시오. 그거 갖고 되겠냐고 하면서 돈을 더 많이 갈취하는 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난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11조 강조했다고 사기꾼 목사라고 그냥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11조라는 단어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와 똑같은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복을 받는다. 있어요. 자, 신약 시대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되어 있어요. 청지기 정신이 뭐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잘 관리했는가 나중에 결산해보는 종,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게 아무것도 없다. 주인님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신약시대는 청지기직을 말하고 있어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육체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자, 많이 양보해서 신약시대의 11조는 폐지되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교훈과 의미는 신약 성경을 보좌해주는 의미에서 아주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대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레위 지파도 없고 제사장도 없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목회자는 있고 또 성전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좋은 명칭 11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11조라는 말 대신에 성전 헌금, 유지 헌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단어를 굳이 구약이라고 해갖고 빼자? 그럼 구약에 있는 걸 다 빼야지요.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좀 아는 척 하려고,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온 거니까 필요 없다느니,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수님이 저한테 저희 강의실에서 가르쳐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 교수님도 그랬어요. 11조가 헌금의 기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11조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11조가 나와 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때 11조를 반드시 드리되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 이후 교회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예배의 날이 되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었다. 그리고 헌금이 드려졌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부활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절망은 죽는 일일 겁니다. 반대로 최고의 기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기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 부활의 기쁨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은 나의 피고 나의 살이고 나의 심장이고 나의 호흡과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를 부활시킨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빚어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변화의 사건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삶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부활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